단어에 천국이라는 주제가 하나 들어가 있고 복음이라는 건데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한 단어죠. 천국에 들어가려면 회개해야 된다는 게 복음이다 그 말입니다. 이게 간단하죠, 그렇죠? 네. 이 회개와 천국 복음은 회개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이것을 복음이라고 그런다. 이렇게 딱 정의하면 됩니다. 그래서 회개와 천국 복음은 복음이라는 게 뭐냐? 사람이 회개해야 천국 들어간다. 이것을 이제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전한 복음이 뭐냐? 예수님이 전한 복음이 뭐냐? 이것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 항상 얘기를 하셨어요. 사람들은 구원에 관하여 여기에 이제 우리가 비교해야 될 대상이 이제 구원이죠. 구원과 천국은 어떤 관련이 있고 구원과 회개는 어떤 관련이 있고 구원과 복음은 어떤 관련이 있냐. 일반적으로 교회에서는 뭘 얘기하냐면은 일반적으로 교회에서는 다 구원을 얘기합니다. 너 구원 받았느냐? 그 다음에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당신은 구원 받았다. 구원의 확신까지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구원에 관하여 얘기를 하는데 천국에 관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천국에 관해 얘기하지 않냐고 뭘 얘기한다? 구원에 관해서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의 개념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이 구원을 자기가 이 정도면 내가 받았겠지라고 그냥 딱 결단을 내려버리는 거죠. 특별히 여기에 예정론이 딱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그다음부터는 걷잡을 수 없는 거예요. 완전히 거기에서 무장해제해버리고 나는 구원 받았다. 이 구원론의 이 현재 핵심 뭡니까? 이런 거잖아요. 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를 받아서 나는 구원을 받았다. 이것을 확신을 가져야 된다. 이것이 핵심 포인트 아니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내가 한번 받은 구원은 결코 없어지거나 사라지거나 무슨 미끄러지지 않는다. 안전하다. 영원하다. 막 그런 거예요. 왜 그렇게 영원하냐면은 이 칼빈주의 예정론에서 들어오는 것으로 뭐가 들어가냐면 구원은 내가 구원 받고 싶어 구원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세전에 그 사람을 구원하기로 예정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은 이 어거스틴부터 시작된 칼빈주의에 시작된 절대 주권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뭘 얘기한다고요? 절대 주권. 이 구원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지 인간에게는 아무것도 없다. 인간에게 있다면 행위 구원이다라고 매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에 관하여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하며 참여하는 것조차 행위 구원이라고 말하므로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를 믿게 해주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이 너를 회개해 주는 그 회개를 네가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함으로써 우리는 완전히 피동적인 사람으로 바꿔놨죠.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네가 얻는 것이 아니다. 이 성경에 이 예수님이 말하는 견해하고 이 전적은 아니지만은 틀린 견해를 얘기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달렸다. 이렇게 얘기를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받은 구원은 내가 구원 얻기 위해서 노력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준 거다. 그러니까 이 구원도 절대적으로 안전하다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문제가 이 죄사함의 문제가 이미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끝나버렸다. 이게 첫 번째예요. 이 세상 사람이 세상의 일반적인 교회에서 말할 때 뭐냐면은 이 구원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용서를 받아버렸다. 이렇게 끝나버린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절대적으로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거예요. 안전하다. 아주 안전하다. 왜? 내가 믿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줬다. 내가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회개시켰다. 왜? 그것은 하나님이 만세전에 나를 구원하기로 예정이 왔기 때문에 때가 되어서 나를 불러냈다. 라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그냥 들으면 맞는 것 같아요. 은혜가 됩니다. 저는 처음에 이 칼빈주의 예정론을 받고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 나같이 부족한 사람은 하나님 만세전의 예정이 나가지고 나를 이 시간에 불러주시다니 내가 그렇다고요. 전적인 것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이 내용만을 알고 있으면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네. 그런데 결국에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이 죄사함은 끝까지 회개하는 자가 받는 것이지 한 번 회개했다고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용서받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건 결국에 끝까지 회개를
사는 자가 있어요. 신약에 들어와서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보니까 그 사람들 얼마나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었겠어요. 자기 재산을 갖다 바치려고 했으니까. 그런데도 그날 죽어서 지옥에 떨어졌어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룟유다는 예수님이 선택한 특별한 사람이지만 가룟유다도 지옥에 떨어졌어요. 선택받은 사람도 구원에서 떨어질 수가 있는 것이고 구원에서 비껴나가서 지옥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하지 않아요. 이것은 계속 죽을 때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이뤄가야 되는 것이지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칼빈주의가 들어와가지고 이거 완전히 망가뜨려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구원론에 관하여 우리가 정확히 이해하려면 칼빈주의의 예정론을 정확히 이해를 못하면 결국에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은 안전하지도 않다. 그래서 우리가 외치는 회개와 천국보험은 뭐냐? 죄사함 받는 거 이거 계속 회개해야지. 회개하지 않고 안 된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 구원은 안전하지 않다. 근데 여기 기본적인 전제는 믿음이 전제가 되어 있는 겁니다.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구약에는 여호와고 신약에는 예수인데 이 구원자 되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없고 구원받는 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아시겠죠? 이 모든 거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구원자 없어요. 그래 예수님을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이분이 무슨 일을 하셨고 이분이 누구신지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이 믿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구원을 얻으려면 결국에 마가복음 1장 15절에 뭐냐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가까웠으니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복음의 핵심, 복음을 믿으라 할 때 이 복음 뭐냐면은 결국 두 가지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는데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럴 때 이 회개에다가 당연히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죠. 믿음. 그래서 이 회개와 믿음이 결국에 복음이고 이것의 결과가 결국에 천국이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본적인 구원에 관한 개념부터가 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것과 그 다음에 오늘 우리 교회에서 말하는 건 좀 다른 것입니다. 어떻게 다르냐? 구원이라는 개념과 천국이라는 개념, 천국에 들어가는 것과 구원 얻는 것은 다른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같은 개념으로 그동안에 봐와버렸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봐왔죠. 그래서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재를 한번 볼까요? 1부 7과 이신칭의가 구원인가 여기 한번 봐보세요. 47쪽입니다. 이신칭의가 구원인가? 여기 첫 번째가 구원의 의미란 무엇인가 이 나왔잖아요. 그죠? 구원의 의미가 이 구원의 의미가 뭔가? 이 구원에 대하여 얘기를 할 때 사람들은 이 구원을 어떻게 얘기하는 것이고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 것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보다 좀 더 확장해서 몇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구원과 천국이라는 개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4장을 봅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14절. 마태복음 24장 14절 볼까요?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무슨 복음이 증거되어야 된다고요? 천국 복음이 증거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구원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복음이요? 구원에 관한 복음만 증거되지 천국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 거죠. 지금의 시대는. 구원의 개념이라는 것이 거기 위에도 바로 위에 구절 한번 봐봐요. 13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 구원이 언제 이루어질 것을 말하고 있죠? 끝까지 인내해서 그 믿음을 지켜내는 자가 구원을 받는 걸 또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 지금
제자 훈련이나 모든 훈련에서는 당신 구원의 확신의 교리를 가르칩니다. 근데 그때 끝까지 그 믿음을 제대로 지키라고 얘기하는 사람 있습니까? 당신 구원 받았다고 강요하는 거죠. 아닌 것 같아. 그래도 믿으라고. 왜 구원의 확신을 안 갖냐고. 구원의 확신을 못 가지면 천국 못 간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함으로써 구원을 강제적으로 막 그 구원의 확신을 주고 있어요. 그게 아닌 거죠. 그래서 이 믿음에 있어서도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고 구원의 차이가 있는데, 자, 그러면 구원에 관하여 먼저 좀 알아볼까요? 구원이라는, 성경에서 구원이라는 개념은 여러 가지 개념을 포함하고 있는 개념입니다. 그 중에서 이 구원은 예수님은 구원을 뭐라고 했냐면 천국에 들어가는 걸 구원이라고 했어요. 예수님. 뭘 구원이라고 했다고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구원이라고 예수님이 얘기했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구원을 그냥 병에서 고침받는 거, 귀신이 자기에서 나가는 거, 그 다음에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는 거, 풍랑이 잔잔케 되어서 위험해서 구출받는 거, 그 다음에 죽어가는 아이가 죽어가다가 살아나는 거, 이런 것도 다 구원이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개념을 예수님이 말하는 구원 개념, 복음 개념과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구원 개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예수님이 말하는 구원 개념을 볼까요? 마태복음 19장. 마태복음 19장.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여기에 부분에 관하여 얘기를 하고 있는 23절 봅시다. 23절. 잘 봐야 돼요. 예수님이 말하는 구원의 개념의 핵심이 뭔가. 23절부터 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예수님은 지금 천국에 들어간다는 개념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 부자 청년의 16절부터 부자 청년이 찾아와서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랬더니 계명을 지키라 했더니 어떤 계명입니까? 이 10계명에 5계명부터 10계명이다. 그랬더니 이거 어릴 때부터 지켰습니다. 그래? 잘했다. 그렇지만 너에게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그러면 하늘에 보가 있으니 그리고 와서 나를 쫓아라. 그래야 그 다음에 영생의 문제 얘기해 주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친구는 뭘 10계명을 안 지키고 있었어요? 10번째 계명, 탐심의 계명을 어기고 있었죠. 물질에 대한 탐심을 버리지 못했죠. 그는 하나님보다 계명을 지키는 것보다 탐심, 돈을 버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집안에 가버렸습니다. 그랬더니 23절 예수께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지금 영생에 관한 질문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천국에 들어가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 구원이라는 문제를 영생을 얻는다, 죄사함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결국에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걸 예수님은 얘기하는 거죠. 24절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그 몹시 놀라 이럴 때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여기 보세요. 제자들은 뭐라고요? 구원을 받는 문제라고 항상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머리 그래서 예수님은 머리라고 얘기하면 좀 곤란합니다. 자, 예수님의 생각 속에는 이 구원이라는 개념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구원으로 주님은 아시고 그것을 전파하러 오셨다는 거죠. 마태복음 4장을 볼까요? 마태복음 4장. 예수님께서 항상 그래요. 4장 17절 읽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의 개념은 구원의 개념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9장 35절 마태복음 9장 35절 또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이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벽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복음은 복음이 어떤 복음이요? 구원 얻는 복음이 아니라 그것도 포함하겠지만 천국에 들어가는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을 얘기해. 그런데 마태복음 4장 17절 어떻게 들어가냐고 하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다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회개가 핵심이라는 거잖아요. 회개가
못 믿어서 예수님을 못 믿어서 지옥에 가지 아니하고 예수 믿긴 믿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다 예수 안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 믿겠습니까? 예수님이 제자 중에서 예수님을 안 믿고 제자 된 사람 믿겠습니까? 다 믿고 다 교회를 다니지만 결국에 핵심은 회개를 못해서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관점은 언제 있었냐면 항상 그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는 관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도 음부의 권세가 이기마. 음부는 뭐예요? 사람이 죽으면 사망이 임하고 음부가 그 영혼을 데려가는데 음부의 권세를 이긴다. 음부의 권세라는 건 음부의 문들인데 그 문들이 빨아당기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 모셔서 그 신앙 고백을 통하여 데려간다는 것이니까 결국에 이 구원이라는 개념은 뭐라고 연결돼야 된다고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과 똑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구원이라는 개념과 천국이라는 개념을 비교해 볼까요? 자, 구원이라는 개념과 천국에 들어가는 것. 이 구원을 받는다는 개념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좀 이따 살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개념이 있는데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은 여러 가지 개념이 없습니다. 딱 한 가지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지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 받는다는 개념 속에는 천국에 들어간다는 개념도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하는 진짜 복음은 뭐냐?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는 복음이지 병 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응? 풍랑 일 때 잔잔하게 돼 위험해서 감수되는 것 그것을 구원이라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그런 것까지 다 구원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응? 사람들이 생각할 때 구원은 자우지가 어디로부터 건짐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죽으려다가 살아나도 되고 먼 자가 눈을 뜨게 돼도 구원이고 귀신이 있다는 자가 귀신이 나가도 구원이고 풍랑이 잔잔한 것도 구원이고 십자가 있다가 무죄 선고를 받고 내려오는 것도 구원이고 다 그렇게 세상 사람들의 개념의 구원은 그 천국에 들어가는 자신의 영혼이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포괄적인 개념이에요. 포괄적인. 그래서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천국에 들어갔다는 개념이 핵심적으로 등장하지 않으면 나 예수 믿어서 죄사함 받았지? 나 예수 믿어서 하나님 자녀 되었으니까 난 천국에 들어가겠지라고 천국에 들어갈 개념은 아닌데 그 개념까지 같이 받아들여가지고 나는 예수 믿으니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천국에 들어가겠지라고 자동적으로 이렇게 연결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구원은 안전하고 왜 안전하냐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 다음부터는 안일하게 딱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죄를 지어도 상관없어요. 그 죄 지은 게 문제가 되잖아요.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키려고 작정했으니까 내가 천국 못 들어갈 거면 내가 회개시키겠지. 이런 생각에서 죄를 짓고도 회개치 않다가 결국에 지옥에 떨어지고 마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세상 사람들은 구원의 개념을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구체적으로 한번 여기 찾아볼까요? 자, 마태복음 8장부터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8장 24절 25절을 볼까요? 첫째, 이 세상 사람이 말하는 구원의 개념입니다. 예수님이 말하는 거 말고 세상 사람이 말하는 구원의 개념. 24, 25절 시작.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서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여기서 제자들은 뭐라고 구원의 개념을 하고 있냐면은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바다에 빠져 죽게 생겼다. 그 위험한 상황에 처했죠. 그렇죠. 위험한 상황에 처했는데 거기에서 자기를 건져주는 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한 거죠. 이 구원이라는 말은 소조라는 말인데 이 소조라는 말이 건져내다, 구출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받았다는 개념이 천국에 간다라는 개념이 아닐 수 있는데 구원의 개념을 단지 어디로부터 이렇게 구출받은 것으로 그냥 그런 포괄적인 개념으로 하다 보니까 자기가 천국에도 포괄적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아닌데 그렇게 착각하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풍랑 이런 것은 마태복음 14장에도 나와요. 베드로의 이야기를 한번 봅시다. 베드로가 물속에 빠져갈 때 한 얘기예요. 28절부터 보겠습니다. 14장 28절부터 보면 베드로가 대답해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지르는 데 있습니다. 시작.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자기가 물속에 빠져서 죽을 위험에 처했을 때 자기를 건져달라. 이 개념이 구원이라는 개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나쁜 사람에게 그 휘둘림을 받다가 거기서 빠져나와도 구원인
거예요. 아시겠죠? 네? 내가 마귀의 음성을 따라가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것도 구원이에요. 어떤 데서 자녀 구출 받을 때 그것을 구원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자, 병에서 나은 것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마가복음 5장. 마가복음 5장. 병에서 나은 것. 마가복음 5장 23절을 봅니다.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갈 때 살아나는 것, 병에서 고침받는 걸 볼까요? 22절입니다. 마가복음 5장. 해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가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소서 그의 손을 얹자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이 어린 딸이 지금 죽게 생겼어요. 뭐 병에 걸려가지고 어린 딸이 죽게 생겨서 숨이 지금 꼴딱꼴딱해요. 뭐라고 한다고요? 숨이 꼴딱꼴딱해. 해당장이고 나발이고 쓸데없어. 예수님이 살려준다니까 예수님한테 달려가는 거 아침부터. 네? 왜? 자기 딸이 꼴딱꼴딱 하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예수님께 뭐라고 하냐면은 당신이 안수하여서 이 내 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해달라. 그래서 이 구원을 받아 살게 해달라 여기는 병에서 치유받아서 죽지 않는 거. 결국에요. 이 구원을 받는 것에 대해서 개념들을 나중에 쭉 들어보면은 뭐라고 결론이 나오냐면요. 육체적인 죽음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무슨냐면은 벗어난다는 개념이 아니고요. 죽지 않게 되는 거예요. 육체가 죽으려다가 죽지 않게 되는 거예요. 또 풍랑이 일어도 죽으려다 죽지 않게 되는 거잖아. 병 들어서도 죽으려다 죽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적인 개념이 아주 많이 들어가는 개념이에요. 이 구원이라는 개념은. 그러나 천국을 들어간다는 것은 영혼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개념 자체의 정의가 아까 내가 그랬잖아요. 구원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의 차이가 뭐냐 했을 때 구원은 다양한 개념들을 포함하는 개념이고 천국에 들어가는 딱 그거라고. 딱 그거밖에 없어요.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은. 시간적으로 봤을 때 구원은 현재부터 시작이 됩니다. 뭐라고요? 현재, 지금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왜? 지금부터 예수 믿고 죄사함 받는 거니까. 그래서 이 시간적으로 봤을 때 이건 영혼과 육체로 봤을 때는 육체를 중심으로 펼쳐지게 되는 것은 구원의 개념이고요.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은 영혼의 관점에서 볼 때 그런 것이고요. 시간으로 보게 되면 구원은 항상 현재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현재부터. 그러나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뭐예요? 미래 되어질 일입니다. 사실은. 미래 되어질 일. 이거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는 걸 지금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영혼이 구원받는 것은 지금부터 시작이 됩니다. 영혼이 구원받는 것은. 그러나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죽어서 가는 겁니다. 그 개념이 상당히 차이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개념이 아닌데 근데 사람들은 계속해서 나는 구원받았다 하니까 나는 자신의 영혼도 구원받을 것으로 알아버립니다. 그럼 나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아버리는데 주님께서는 아니야. 못 들어가. 나더러 주여 한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야. 은사를 받고 능력을 행해도 못 들어가. 돈, 관심, 돈, 명예, 권력, 쾌락 이런 거 추구하면 못 들어가. 그것이 하나님이잖아. 주님께서는 못 들어간다는 얘기를 계속 많이 해요. 얼마나 힘드는지 그것은 좁은 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좁은 길.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예수만 믿으면 구원. 길을 계속 넓혀라. 당신 죄져도 구원. 당신 주일 성수 안 해도 구원. 다 구원이야 그냥. 예수만 믿으면 구원이야. 그래서 교회에서는 현재 뭐라고 하냐면 구원을 넓혀주는 건데 성경은 뭐 예수님은 뭐냐 구원은 길이 좁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 얘기하는. 그리고 심지어 끝까지 견뎌내야 구원을 받는다 얘기를 하니까 이건 구원이 계속 좁은 것인데 교회에서는 거꾸로 가르치는 거예요. 거꾸로. 그 자기가 교회 나온 사람은 당연히 내가 선택받아서 나는 교회 나왔겠지 생각하니까 그냥 당연히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구원에 관한 개념을 또 여러 가지 개념이 있으니까요. 또 보도록 합시다. 여기에서는 이제 죽으려는 사람이 살아나는 거 이거 병 들어가지고 그런 것도 있고요. 병에서 진짜 나을 때도 구원 받았다고 합니다. 자, 그 마가복음 5장 나왔으니까 더 읽어볼까요? 25절이니까 혈류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28절을 봅시다.
이 예수의 소문 와서 사람이 많아가지고 뒤로 가서 옷가를 만졌는데 28절 보니까 내가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도 뭘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이거 영혼하고 관계되어 있습니까? 뭐 관계가 안 됐다고 할 수 없지만은 육체가 지금 병에서 낫는 것이죠. 12의 혈종을.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구원의 개념은 그냥 어떤 위기 상황이나 어려움에서 구출받을 때 쓰는 거죠. 그래서 이 구원을 받는 문제를 성경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심지어 눈먼 소경이 눈을 뜨는 것도 구원을 받은 거예요. 자, 마태복음 소경은 아니 마가복음을 했어요. 마가복음으로 합시다. 10장. 마태복음 말고 마가복음 10장 47절부터 보겠습니다. 소경, 여리고에 두 소경이 있죠. 한 사람의 이름은 거지 바디메오입니다. 바디메오 아시겠죠? 바디메오는 뭡니까? 바라는 말은 아람어로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바디메오는 뭘까요? 디메오의 아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도 바요나 시모나 그러죠? 바요나가 뭐예요? 요나의 아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는 요한의 아들 시모나. 요나는 히브리어고 요나고 이것은 헬라어로 고치면 요한이 됩니다. 네. 마리아라는 것은 헬라어고 미리암은 히브리어입니다. 시몬이라고 예수님이 얘기하는데 구약에는 시므온입니다. 시므온. 히브리어 아람어는 시므온이고 헬라는 시몬입니다. 그렇듯이 차이가 있어요. 여기서는 거지 바디메오니까 디메오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들의 이름은 안 알려졌어도 디메오라는 이름은 알려진 거죠. 디메오는 상당히 그때 당시 알려진 이름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직책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모든 사람이 그 사람 아는 거예요. 그래서 디메오의 아들 그 사람이요. 디메오의 아들의 이름은 몰라도 그 사람은 아는 거예요. 네, 아시겠죠?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47절 나사렛 예수란 소리를 듣고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메시아를 지칭하는 세상 사람이 부르는 표현입니다. 네, 세상 사람들이 당시에 메시아를 지칭하는 호칭으로 다윗의 자손을 썼습니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하거늘. 예수님은 자기를 메시아로 인정한 사람들에게 한 번도 뿌리치지 않아요. 다 들어주셔요. 자기를 메시아라고 외치면 많은 사람이 부르짖어 잠잠하라되 그가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51절 넘어갑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로 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 보기로 합니다. 52절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표현할 때 그 사람이 원하는 거 뭐예요? 눈에서 떠지는 건데 이것은 구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세상 사람이 바라보는 관점의 구원이지 예수님의 관점은 항상 그 영혼이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 가까워하느니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귀신에게 시달리다가 낫는 것도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8장 누가복음 8장 36절에 나오는데요. 35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귀신에 시달린 사람이 있어요. 27절 보니까 그 도시 사람이 귀신 들린 자가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35절 사람들이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가서 예수께 이르되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렇게 말하므로 귀신 들렸던 자가 귀신으로부터 벗어나서 이렇게 고침받은 것도 구원받았다 그렇게 얘기한다. 자, 풍랑이 일어가지고 위험한 상황이 됐는데 거기서 잠잠하라 해가지고 잠잠해진 것도 구원받은 거. 손이 꼴딱꼴딱 넘어간 사람이 죽지 않고 살아난 것도 구원받은 거. 눈 먼 사람 소경이 눈에서 떠지는 것도 구원받은 거. 귀신 들렸던 자가 귀신이 나가서 온전해진 것도 구원을 받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예수님과 관련된 것은요, 전부요 죄와 죽음과 사망 이런 것들로부터 벗어나서 그 영혼이 천국 가는 것입니다. 천사가 일러준 구원의 개념이 뭔지 아세요? 자, 마태복음 1장 마태복음 1장
21절 마태복음 1장 21절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리라. 자, 구원이라는 개념은 결국에 죄로부터의 탈출이죠, 그죠? 네. 아주 죄가 관심이 있어요. 여기 구원이라는 개념은 목숨하고 좀 관련된 거 아시겠죠? 목숨하고 많이 관련이 있다고 한다면 이 천국은 죄로부터 자꾸지금 벗어나야 돼. 근데 이 죄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이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여기에 구원받는 거 풍랑을 잠잠케 할 수 있는 데는 사람이 좀 도와줄 수도 있고, 눈먼 자가 눈을 뜨게 하는 것도 사람이 좀 도움 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죄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이 세상 사람으로 불가능해요. 이 세상 사람은 죄로부터 벗어나게 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문제와 구원에 얻는 문제는 개념상의 차이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혼돈돼가지고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예수 믿으니까 구원받았다. 이때 이 구원이라는 개념이 예수님 당시에 백성들은 이런 다양한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했다면, 예수님은 계속해서 아니야, 그것은 예표고 모욕이고 진짜가 아니고 너의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다, 이렇게 예수님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왜 사람들은 예수님의 구원의 개념, 천국에 들어간다는, 자신의 영혼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개념을 구원이라고 생각지 아니하고, 단지 그냥 자기가 어쨌든 간에 구원 받았다, 천국에 들어가는 미래 일인데 지금부터 구원을 받았다는 것으로 생각해가지고 나는 구원이 안전하다고 그런 생각이 되었을까?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한 이심칭의의 기원이 된다는 거예요. 이 이심칭의가 과대 확대 포장된 것이 칼빈주의의 정론이고, 그래서 이심칭의는 구원입니까 아닙니까? 크게 본다고 한다면 구원 얻는 과정의 첫 단추를 깬 겁니다. 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지 칭함을 받는 거니까. 그렇지만 그 구원의 완성은 아닌 거죠. 구원의 완성은 아니고 이심칭의는 구원을 시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그 믿음이 그 사람을 결국에 구원하게 해주잖아요. 그 믿음이 없으면 구원이 안 되니까. 그래서 구원을 갖지만 그 다음에 죄사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과거의 죄가 사해지고, 그 다음에 지은 죄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회개를 통하여 죄를 없애야 결국에 천국 가는가. 그래서 죄를 없애가야 되는데, 지금의 문제는 뭐냐? 한 번 회개했으면 과거에 대해 현재에 대해 미래까지 용서를 받아버렸다 얘기하므로 착각한 거예요. 제가 비유를 들어줬는데요, 사람들이 그걸 참 좋아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뭘 좋아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내가 그 천국에 들어가는 차이를 얘기를 해는 거예요. 이 표현이 가장 쉬운 표현이고 이해가 잘 가요. 네. 어떻게 하냐면, 저희 그 집사람 친구가 있는데요, 운전 면허증이 있어요. 그런데 운전을 안 해봤어요. 그럼 운전을 못합니다. 운전 면허증이 있다니까요. 10년 전에 땄다든가. 면허증이 있습니다. 그런데 운전을 못해요. 차를 줘도 운전을 못해요. 왜? 안 해봤어요. 면허증을 따기는 땄어. 그런데 운전을 못해. 어디를 차를 줘도 그림의 떡이요. 안 돼. 왜요? 운전을 못하고 두려워서 못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거 똑같은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쩌면 구원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거예요. 그러나 내가 저기로 가려면은 내가 운전해서 가야 되는데 운전을 실제로 못하는 거죠. 그런데 운전 면허증을 가지고 있다고 자기는 운전한다고 생각하는 착각인 거죠. 운전 면허증을 가지고 있어도 처음에는 그런 것이, 처음 예수 믿을 때는 그게 가능했겠죠. 죄사함도 받았고 회개해가지고 죄사함도 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서 운전을 할 줄 몰라. 운전 면허증이 있어도. 그런데도 자기는 운전할 줄 안다고 생각해서 운전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운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회개를 해서 죄사함을 받은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지,
내가 한 번 믿어서 그때 죄사함 받았다고, 죄사함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고 자기가 구원 얻는 것은 아닌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뭘 전파하느냐, 그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예수님이 처음에는 당신 혼자 천국 복음을 전파하러 다닌다고 했잖아요. 마태복음 아까 9장 35절에 돌아다녔어요. 그 다음에 제자들을, 첫 제자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첫 제자를 부르시고, 그 다음에 또 바돌로메, 빌립 다 불렀어요. 그래서 12명의 제자를 세우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도록 이제 당신 대신에 보냈습니다. 이 보냈는데, 그때 보냈을 때에 그들이 가서 전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 무엇을 전하라고 했을까요? 자, 마가복음 10장 볼까요? 10장 자, 우선 마가복음 6장을 봅니다. 마가복음 6장. 마가복음 6장을 우선 봅시다. 자, 제자들이 나가서 뭘 전했는지를 볼까요? 7절 보니까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며 더러운 귀신을 제하는 권능을 주시고, 또 다른 데 마태복음 10장 1절을 보면은 병을 고치는 능력도 주셨어요. 그래서 가서 병도 고치고, 자, 잘 보세요. 아까 병을 고치는 것이 뭐였습니까? 구원을 받게 하는 거였죠. 귀신을 쫓아내는 게 뭐였습니까? 구원을 받게 하는 거였죠. 그런데 그들에게 주님께서 직접적으로 했던 그 명령을 준행했을 때 그들이 뭐라 했습니까? 자, 마가복음 6장 12절. 마가복음 6장 12절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나 전파하고. 병자 고치는 건 맞아요. 10장들 보니까 귀신 쫓아내고 병자를 고쳤어요. 이것도 구원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영혼이 구원받으려면 죄를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죄를 회개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전파라고 했을 때 뭘 전파라는 걸까요? 자, 마가복음 9장을 볼까요? 마가복음 9장, 아니 마가복음 누가복음 9장 60절 봅니다. 마가복음 9장 60절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천국을 전파하라. 결국에 주님은 병 고치는 것도 있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있고 뭐 기적을 행하는 것도 다 있지만 결국에 천국을 전파하는 게 핵심이에요. 가서 뭘 전해야 됩니까? 천국을 증거해야 돼요. 그 천국은 뭐예요? 영원히 죄 사함을 받아서 천국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전해야 될 거, 우리가 결국에 붙들어야 될 것은 그 영원히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주안점이 돼야지. 교회를 안 나가도요. 어떤 데 가면은요 병도 고칩니다. 다른 종교를 믿어도 그런 데가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가지고 내 영혼이 천국 들어가는 것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개념의 핵심인데 이것을 두리뭉실 표현해가지고 다 구원을 받은 것처럼 해버린 거예요. 특히 사도 바울이 이심층이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다고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써 이렇게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는 것을 과대 확장해가지고 그렇게 돼버린 것입니다. 자, 특별히 우리가 속아 넘어갔던 것이 뭐냐면은 로마서 10장을 볼까요?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사도 바울도 평소 때는 구원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세상 사람들의 개념으로. 그런데 그가 죽을 때는요 자신의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는 걸 구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는. 그런데 보편적으로 구원을 받으라, 천국에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난 천국 안 들어가도 지금 나 어려워 죽겠어요. 무슨 천국입니까?
지금 나 힘들어 죽겠는데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간다는 개념까지 포함한 것이 구원이니까 가서 빌보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그 간수에게도 너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구원을 받으라 했는데 결국에 구원을 받으러 온 사람들에게 교육을 시킬 때는 뭐냐? 네 영혼이 천국 들어가는 게 구원이다. 이걸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자, 로마서 10장 9절 10절 읽어봅니다. 9절 10절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뭘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믿고 시인하면 구원 받는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개념이 그들은 이 개념을 그냥 구원을 받는다. 그래 내가 마음으로 예수 믿습니다. 나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났습니다. 믿습니다. 그리고 입으로 믿습니다. 시인하면은 구원을 받는다. 이게 구원을 받는다고 하지 않냐?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게 받았다고 해야 된다. 아니요, 받는 과정이 있는 거죠. 이렇게 시작하고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수 있었다는 것을 예수님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데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의 여정에 들어가는 것이지 여기에 구원을 구원을 받으리라 9절에 이렇게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할 때 구원을 받으리라는 원문을 보면 동사 직설법 미래 수동태입니다. 지금 받는 것이 아니고 미래 구원을 얻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그냥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 되어지는 미래 되어질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되어진다고 얘기를 해버리는 거죠. 지금 되어버렸다고 완료형으로 얘기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는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중세 시대는 뭐라 하냐면은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했다고요. 행위로. 중세 시대는 그렇게 했어요.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구원을 받는 방법이 없는데 예수님하고 관련이 없이 자기가 선행을 하고 구제를 하고 헌금을 하고 무슨 봉사를 하면 그래서 저 예전에 인도의 성자 여자 누구죠? 테레사 여사 주님을 안 믿어도 선행을 하고 구제를 하고 고아원을 돌보면 천국 가고 성령까지 되는 거예요. 왜? 이들은 그것이 별로 관계이 없어요. 예수님하고 별로 관련이 없어요. 이들은 그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고 이 행위의 마지막에 가서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므로 이들은 이 천주교는요. 행위가 매우 중요해요. 그리고 세례를 받아야 돼. 그러니까 천주교의 교육은 세례 교육밖에 없습니다. 거의. 세례를 얼마나 철저시키는지 몰라요. 세례. 이 세례는요. 형식이잖아요. 구약은 형식입니다. 형식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소개해주기 위한 예표지 이거 실제가 아닙니다. 실제는 마음의 할례가 되는 것이지. 근데 이게 아닌데 천주교 이렇게. 그래서 이 종교 계획자들이 이게 아니라 마르틴 루터가 자기가 신부가 돼가지고 이제 천주교의 이걸 이렇게 신부가 되어서 이제 하는데 어떻게 하면 죄성이 있는데 그 죄성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지은 죄를 회개하는 있지만 죄성이 있는 죄성을 벗어나야 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죄성을 벗어날 수 있을까? 신부가 돼가지고 하는 게 결국에 어떻게 하면 죄성을 벗어나느냐? 선배들과 모든 말을 들어보니까 고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요? 고행을 해야 된다. 고행을. 그래야 죄를 벗어날 수 있대요. 오늘날로 표현하면 금식을 해야 된다. 그래 죄를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회개해야 벗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회개하고 성령을 의지할 때 벗어나는 거예요. 그렇지 고행한다고. 인도에 있는 힌두교도 그 고행을 합니다. 그들도 고행을 하죠. 하여튼 몸을 혹사시키고 어떤 절제를 하고 안 먹고 어떤 자세로 그냥 몇 달치를 하자고 있고 고행을 막 하는 거예요. 루터가 신부가 돼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이 죄성에서 벗어나서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행함을 가지고는 내가 온전하지 내가 안 될 것 같으니까 고행을 했어도 이 죄를 이겨야 되겠다 생각하고 고행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비텐베르크 성당인가 어디 성당을요 누가 그럴 때 무릎 꿇고 올라가라고 그럴 때 무릎 꿇고 얼마나 많은 계단이 있나 봐요. 이렇게 올라가는데 근데 무릎 꿇고 하나 또 회개하고 돌리고 또 회개하고 고행을 했는데 내 소임을
놀랐어요. 그가 아우 그래. 그래서 비텐베르크 성당에 붙여놓던 그 뭡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95개조 반박문을 냈잖아요. 네? 성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려고 하니까 돈이 부족하니까 헌금을 내면 그것이 당신의 의로운 행위가 돼서 천국에 들어가 평강 들어간다. 여기 천주교는 연옥이 있잖아요. 연옥이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데 자기 행위를 달아보니까 천국에 들어가기도 애매하고 지옥에 들어가기도 애매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어디에 들어가요? 연옥에 임시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연옥에 들어가서 여기서 연단을 받고 훈련을 받고 또 벌을 받은 다음에는 천국에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천주교는. 그런데 이 연옥에 있는 자기 부모가 연옥에 있으면 후손들이 생각할 때 안 됐거든. 왜 여기서 고생을 많이 하니까. 그래서 이 비텐베르크 성당 그때 비텐베르크 성당이란다. 비텐베르크 성당에 그 95제 반문을 칠 때 성 베드로 성당을 지으려고 돈이 부족하니까 교황이 그런 사단을 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이 천국 갈지 지옥 갈지 잘 모르는 분이 있다면은 헌금을 내시면 당신의 어머니의 영혼이 연옥에서 천국을 들어갑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무슨 종이딱지 하나를 팔았어요. 이게 면죄부라는 거예요. 면죄부. 당신의 십자군 전쟁에 가면은 당신의 죄는 사합니다. 면죄부를 팔아요. 이거 아니다 이거. 내가 고행해봐도 아니고 이거 아니다. 이거 오직 회개를 통해서 가능하다. 할렐루야. 그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도 제가 4가지를 여기다 써놨어요. 있어요. 값싼 구원론자들이 있어요. 일부 구가 59쪽이네. 59쪽. 일부 구가 값싼 구원론자 빼버린 구원의 요소들 가운데 59쪽에 보면 비텐베르크 성당의 95개조 반박문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95개조 가운데 루터가 가장 중요하다고 여겼던 게 뭐냐 이거예요. 자기가 여기서 해방을 받았거든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1. 시작. 우리의 주님이시며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 말씀하셨을 때 믿는 자들이 전생에 걸쳐 참여하기를 원하셨다. 아, 얼마나 정확합니까? 나중에 그런데요. 이 칼빈이 등장하는 칼빈은 이 루터보다 한 세대 30년 뒤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칼빈에게 먹혀버립니다. 루터가 나중에. 칼빈의 힘을 못 써 칼빈에게 넘어가 버려요. 나중에. 그래서 같이 지옥 갑니다. 그런데 어쨌든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일평생에 걸쳐서 하나님은 회개하기를 원하셨다. 이렇게 첫 번째 썼다니까. 비텐베르크 성당에 붙였던 첫 번째가 뭐예요? 일평생 회개하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지금은 뭐예요? 종교개혁자. 루터는 어디 가버리고, 칼빈의 예정론이 드러나서 칼빈은 완전히 물들어버렸어요. 루터는 어디 가버렸어요, 루터는. 자, 2번. 시작. 회개라는 말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전에 의한 참회, 곧 사죄의 직권으로 집행되는 것으로는 이해할 수 없다. 사죄가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말로 되는 것이 아니고, 너가 죄를 지었으니까 너는 일주일 동안 화장실 청소해. 그럼 네 죄사함을 받아서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께 회개를 마음을 찢고 회개를 하는 것으로 용서를 받는 것이지. 사죄가 뭐라고 선포했다고. 그게 천주교는 뭐예요? 그 죄사함을 받으려고 전부 와가지고 뭐예요? 고해성사를 하잖아요. 고해성사. 내가 뭔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사제한테 가서 고해성사한다고 죄사함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기가 사제이면서 깨달은 거예요.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3번 시작. 참회는 내적인 회개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만일 육신의 정욕들을 죽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참된 회개가 아니다. 죄된 본성을 이기지 못하면 회개가 아니다. 자, 4번 시작. 형벌이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동안 계속되는 것처럼 참된 회개도 우리들이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되어야 한다. 요 1부터 4가지 사항만 1부터 4가지 사항만 우리가 제대로 붙들었어도 오늘날에 이렇게 타락하지 않았을 때
오늘날에 천국 가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이 네 가지, 이 루터가 처음에 종교개혁 루터가 처음 시작했잖아요. 이게 제대로 갔어야 되는데 루터는 점점 약해져 버렸어요. 여기 칼빈이 드러나는 거. 루터는 그러지 않았지만 칼빈은요 자기의 사상을 얘기하는데 자기의 사상을 듣지 않으면 죽여버렸습니다. 중세하고 똑같아요. 제네바시를 2년 동안 다스렸는데 무려 58명을요 화형시켜 죽이고 낫으로 목을 베서 죽였어요. 누가요? 칼빈이. 자기 말 안 듣는다고, 자기의 교리를 안 받아들인다고, 그리고 귀신 쫓아낸다고. 칼빈은 완전 사탄에게 쓰임받은 최고 꼭대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칼빈 하면 그냥 오메 기죽어 이런 거잖아요. 칼빈이 우리 천국에 데려가지 않잖아요. 그런데 지금의 거의 이 장로교에서 시작된 칼빈이 지금 어디요? 강리교 어디고 다른 교단도 다 장로교 따라간다고요. 예정으로 따라갑니다. 그냥 다. 지금 그렇게 타락해버렸어요. 원래 그런 게 아닌데, 원래 그런 것이 아닌데. 그래서 이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 것은 결국에 죄사함의 문제고, 이 죄사함의 문제는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천주교에서는 어떻게 해요? 행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뭐 사제가 면제를 해주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잘못돼 가버렸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자가 그게 아니라 회개로 된다. 이것을 누가 찾아냈어요? 루터가 이걸 찾아낸 거예요. 루터가 찾아냈는데 루터 뒤에 나오는 칼빈의 찌르기까지 괜찮았는데 칼빈은 넘어가면서 이게 완전히 뒤집어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믿음만 있으면 모든 죄가 용서받는다. 회개 안 해도 상관없다. 믿음만 있어. 오직 믿음으로 네가 예수를 주로 신하고, 아까 로마서 10장 9절 보세요. 회개란 말이 나오니까 안 나오잖아요.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예수만 믿으면 너는 그냥 구원을 받아. 이렇게 과대 확정했어요. 믿음도 있어야 되고 회개도 있어야 되는데 회개를 얘기하지 않고 믿음만을 강조하는, 오직 믿음, 오직 은혜,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종교개혁자들의 3대 프레치카드가 뭐였어요?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성경인데 성경에서 예수님을 빼버렸죠. 예수님 가르치면. 예수님이 항상 천국을 회개해야 되는데. 오직 은혜. 오직 은혜지만 여기에다가 우리가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게 필요합니다. 행위가 아니고. 주님이 우리 구원을 준다고 했을 때, 잔치에 초대했을 때 나 같은 사람도 갈 수 있어요? 와. 그러면 가는 사람이 구원을 받았지. 아이 무슨 나는 이방인 무슨 우리까지 그런 잔치, 아이 우린 자기 없어요. 그 사람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거, 그 양이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구원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분에게 구원이 있으니까 그분을 따라가는 것은 이것이 행위가 아니고 이것은 구원을 얻기를 원한다는 자신의 믿음의 표시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감사의 표시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나오지 아니하는도다. 책망을 해요,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거, 주일날에 이렇게, 여러분 집에서 예배 못 드리겠습니까? 근데 왜 주일날 이렇게 나옵니까? 이것이 믿음의 표현이라니까요. 할렐루야. 이것이 내가 주님의 은혜를 내가 받기를 사모한다는 믿음의 표현이에요. 근데 이런 믿음의 표현까지도 행위로 중세 행위라고 치고, 행위라는 건 뭡니까? 예수 없이 어떤 선행으로 구원받는 걸 행위라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예수 없이 어떤 선행으로 구원받는 행위고, 그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상태에서 나는 그분만이 구원자고 그분만이 나의 죄를 사옵니다 라는 것을 믿음으로 표현하는 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마저도 종교개혁자들이 나중에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 치워버렸어요. 회개의 중요성을 치워버렸어요. 회개를 빼버린 거예요. 칼빈이 결국에 가장 잘못된 건 회개를 빼버린 거예요. 결국에 그래서 사람이 예수님을 못 믿어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못해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100% 돌아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마지막이죠. 그런데 그렇죠? 성경은 얼마나 모든 게 다 맞아요. 왜? 진리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은 어제 얘기한 거 오래하는 거 틀려요.
내가 이번에 여기서 나를 지원해주지 않으면 나는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그러다가 너 뒤집어. 어쩔 수 없어요. 내가 손에다 장을 지지겠다 해도 그 다음 얘기를 안 해야 돼. 하여튼 뒤집어! 언제 그때는 그런 사람이 없었다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 그래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은 뒤집어요? 하나님이 뒤집으면 누구를 믿겠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거짓말할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너에게 있는 말이 진리예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그거는 틀릴 수가 없고 뒤집을 수가 없어요.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요? 나는 처음이요 끝이에요. 예수님의 공생의 처음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에 들어간다 그랬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셔가지고 다시 이제 하나님을 갔어요. 하나님 되셔서 65년이 지났어요. AD 95년. 천국에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7 교회에 편지를 보냈어요. 이렇게 보내라! 라고 편지를 보냈어요. 근데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했냐? 2개 교회, 그 서머나 교회하고 그 다음에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받는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핍박받는 교회예요. 여러분 핍박받는 것이 천국 가는 비결이에요. 핍박받는 것이. 두 번째 빌라델비아 형제사랑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형제를 지극히 사랑했어.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미국 시기하는 사람 진짜 천국 못 들어가요. 나 결론적으로 얘기합니다. 못 들어가요 그 사람 절대. 빌라델비아. 이것은 책망이 없어요. 오직 칭찬만 있어요. 그런데 나머지 에베소, 스마나, 에서,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그 다음 빌라델비아고 라우디게아. 예? 에베소,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라우디게아. 이 5개 교회는요 전부 뭐예요? 회개하라요. 전부가 다. 답은. 처방은 회개하라요. 처방이. 뭔 잘못은 다 틀려요. 각 교회마다 상황이 틀리니까. 그런데 처방은 뭐예요? 라우디게아는 뜨뜻 미지근한 교회잖아요. 차지하고 뜨겁지 않아요. 여기는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기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버렸어요. 회개하라. 그러니까 문제는 다 여러 가지야. 그 다음에 뭐 버가모나 두아디라는 이단 사설, 이세벨이나 다른 그 니골라당의 교훈, 예수만 믿으면 회개 안 해도 천국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우상숭배도 우상숭배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가르침인데 이런 잘못된 가르침에도 회개하라가 답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5개 교회를 보면은 뭐 전부 답은 마지막에 회개하라. 그래야만이 이기는 자가 되어서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하면 사대교회 보니까 3장 결실의 3장 5절에 보게 되면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워버린다고 합니다. 회개치 않으면. 에베소 교회는 첫 대를 옮겨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지옥 간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에. 그러니까 알파 오메가예요. 예수님께서 맨 처음에 외치는 것도 뭐예요? 회개하라. 예수님이 끝에 가서 우리에게 남겨진 마지막 성경책 천상에 오르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외쳐요? 통곡하며 눈물로 피를 흘리면서 외치는 회개만 천국 갈 수 있을 텐데 왜 회개를 안 한지 모르겠어요. 그 회개를 안 하도록 만든 장본인이 칼빈이에요. 이것이 한국교회의 가장 중요한 교리가 되었고 이거에 따라서 이 칼빈의 종교계의 후손들이 다 미국에 가서 성경책을 만들어 영어도 다 완료형으로 표현해버리고 완료형이 아닌데 이미 구원을 받았다고. 우리나라에도 칼빈 이런 사상이 물든 사람이 성경을 번역하니까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서 헬라어 히브리어 원문을 보지 않은 한 이 애매모호합니다. 그렇게 주장할 때 맞는 것 같다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헬라어를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인가? 주의종은 최소한 헬라어의 전문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이것을 가르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점으로 돌아갑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천국은 예수님의 오므로 시작되기 때문에 세리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예수님이 천국을 가져오신 분이니까 회개하라. 여호와께서 오셨다 구원하라. 그게 예수 아닙니까? 이 얘기했어요. 예수님도 그 얘기했어요. 왜 얘기했냐? 내가 이지만 앞으로 영원히 천국에 들어갈 거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기본이고 믿음에다가 회개해야 천국에 들어간다. 이것이 복음이다. 그러면 믿음은 왜 기본이니까 뭐 그렇게 물어볼 사람이 있어서 한 구절만 더 보고 오늘 마치도록 하죠. 자,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2절부터 1절부터 보겠습니다. 복음이 뭐냐? 복음의 핵심이 뭐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그랬잖아요. 믿으라고 그랬어요. 뭘 믿어? 복음 믿는데 그 복음이 뭐냐? 이 복음의 핵심이 딱 나오는 게 로마서 1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미리 택정함을 입었대요. 분별하고 미리 선택을 받았대요. 이 복음은, 그런데 이 복음, 하나님의 복음, 이 복음은 뭐냐?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미리 약속한 거예요. 구약에 이 복음이 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약속을 해줬대요.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렇게 약속했는데 누구에 관한 약속이냐면 그의 아들에 관한 약속이에요. 누구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 이분이 와서 무슨 일을 하느냐? 무슨 일을 하고 누구냐에 대한 이런 약속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는 3절, 그의 아들에 관하여는 육신으로는 육체적으로 봤을 때는 다윗의 이름 통해서 나온 다윗의 자손. 요한계시록 22장에도 16절에도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요 광명한 새벽별이라. 나 예수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다윗이 너무 중요해. 성경에 다윗처럼 중요한 인물이 없는 것 같아. 아브라함은 예수님이 죽을 자리를 먼저 가서 이삭을 바친 사람이고, 다윗은 예수님이 태어날 자리에 태어난 사람이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마태 1장 1절. 눈물 나는 게 아니야. 눈물 나는 거. 알고. 와, 이 깊은 말이 어디 있어? 창세기 1장 1절부터 참.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해. 이것도 중요한데. 마태복음 1장 1절 신약성경. 와, 이 깊은 뜻을 어떻게 알아? 이 깊은 뜻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다윗은 회개의 대표 표상. 구약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다윗은 회개의 표상. 진짜 창세기 시편 51편 읽어보면은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은 제사의 예물을 기뻐하지 않는다. 상하고 통쾌한 심령을 먼저 받지. 제사 드린다고 현식으로 예배 드린다고 천국한 게 아니라 네 회개를 해야 된다. 이거 다윗이 찾아낸 거예요. 다윗의 혈통에서 나섰고, 다윗은 성결의 영으로는, 그러니까 이 3절은 뭐냐면 예수님의 메시아가 결국에 사람 가운데 여자의 후손을 얻는데 결국 다윗의 자손을 온다는 이 약속을 말하는 거죠. 선지자들에 대한 약속이고요. 4절 성결의 영, 성령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었죠. 그러나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쳐지고 인정받고 선포가 되고 확정이 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부터 예수 믿어서 우리는 천국의 자녀입니다. 사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예요.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야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그날 죽고 부활해서 그 다음에 확정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어요. 메시아 이루어야 될 350가지 예언을 이루셨습니다. 그래도 그분을 죽고 부활하심으로 확정이 됐어요. 왜? 만약에 그 중에 한 개나 아니었다면 안 됐다는 말이잖아요. 말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지금 회개하면 천국을 향해 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삶을 살아버리면 결국에 지옥 간다는 확정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생명 이름을 지워버린다는 그 말이잖아요. 확정되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그분이 주님이요 아도나이, 그분이 메시아다. 이렇게 얘기를 하므로 복음의 핵심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고 누구신가에 대한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복음의 핵심은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 회개하면 천국 들어간다는 핵심의 기본적인 거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기본 전제되어 있는 건 아시겠죠? 네, 설명해 주면.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제대로 된 믿음과 회개를 통해 천국 들어가는 예수님 말씀 보니까 그의 공생의 처음은 알파가 회개고 오메가도 회개. 그래서 우리는 회개와 천국 복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회개를 앞세운 것이고 회개의 복음을 드려야 천국 간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늘 회개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회개의 방면이 이제 다양합니다.
어떻게 회개하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또 다음에 또 써졌어요. 그것은 다음에 또 얘기하도록 하고요. 여기까지 마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우리가 회개와 천국 복음을 알아야 하고 또 회개와 천국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그 과정에 대한 전체적인 계략을 들었습니다.